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리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4차원 영생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미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되 피와 같이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4차원 영생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4차원의 영생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차원의 영생의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원수 귀신은 물러가고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그냥 기도가 됐겠지만 이 강동희 장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하도 안 돼서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때는 대부분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 담배 안 피우게 해주세요. 그런데 담배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2갑을 태우는데 3일간 금식을 하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3일간 금식했어요. 금식 끝나고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얼마나 또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 대 피우면 계속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우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죄송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또 금식을 하고 금식 오늘 하고 금식 3일간 끝내놓고 또 담배 하루 피우고 또 3일간 금식할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참 나는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게 사실 원수 귀신이 그러는 건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여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라 항상 거짓 것을 지것처럼 말하는 거짓의 애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철저하게 방해를 놓는 것이 원수 마귀거든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만 놔둘 리가 없지요. 그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게 전부 다 꼬여서 아주 결단을 내리고 던져버린 적이 수십 번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아무리 해봐야 10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10분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 먹먹하니까 무슨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도 원수 마귀는 계속적으로 방해를 놓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너의 nam을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담배를 피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끊어지느냐?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해야만이 되느냐? 하나님하고 동력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동력을 해야 돼. 그 동력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입을 받아들이는 건데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면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이 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했어요. 예수를 믿고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으로 항상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이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실실실실 웃고 다니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평안이 가득하고 평강하고 이것이 기쁨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도만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기도가 민족을 바꾸고 나라도 바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따라다녔지. 막 그렇게 기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벙어리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암을 했는데 뭐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또 믿음하고 굉장히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 뚝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막 그냥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의 관계이고 기도에 관한 것도 믿음의 관계이고 모든 것이 기도하고 연결됩니다.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벙어리 되는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제자들은 안 됩니다. 제자들 책망해놓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가 어렸을 때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버금을 물고 하게 쥐가 먹고 또 벙어리가 되고 그냥 간질병이 들어서 막 귀신이 역사하면은 넘어지고 입에 버금을 넣고 막 발작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넘어서고 일어서고 이렇게 했다. 넘어져서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장 25절에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 일어서 이르시되 벙어리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완전히 귀신도 인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고 정확하게 명령하신 거죠. 이 벙어리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아 꾸짖어서 보통 점잖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꾸짖은 겁니다. 야, 이 귀신아 나가!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한번 나가주시겠어요? 내 입장 좀 봐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나가! 그리고 강력하게 꾸짖어서 저주하고 이렇게 귀신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모셔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그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냥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찌해서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낸 것도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 동문회장을 하게 되면서 참으로 제가 그 배움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 그 동문들이 추대를 해줘서 제가 동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 제가 이 하는 말은 거의 90%가 조영규 목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을 또 보면서 확인하고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손처럼 사용해라. 믿음을 손처럼 어떻게 사용을 해?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사역을 하면서 체험을 한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먹게 말해 준 거예요. 믿음을 손처럼 사용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을 드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지, 손을 들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손아봐 좀 올라와라. 이렇게 일일이 명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는 내가 그 믿음을 사용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가 충만해 돼 있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듣고도 제가 이제 성령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아주 막 성령을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도 삼각산에 가서 저녁에 범 나온다 하니까 그냥 돌멩이를 큰 바구니 갖다 놓고 그냥 혹시 범이 나오면 그 돌로 치려고 하고 저녁 내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다 나중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방언을 받고 이렇게 내오셨다고 말씀을 간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으려고 참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에게 방언이 나오고, 또 방언이 안 나오면 뭐 다른 은사가 나오고, 또 은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절대 꼭 뭐 은사를 받았으만이 성령을 받았을 때만 뭐 방언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했죠.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은사가 나타나는 게 없었지만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참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돼 있어,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믿음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애쓸 때 어떻게 했으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 10분을 못 하겠으니까 막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예를 썼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적어놓고 20가지 문제를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도 안 되고, 한 번은 제가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추운 밤에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 마음을 먹고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 미친 사람이 아니면 밤에 깜깜한 밤에 뭐라고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그게 들어가서 아주 얼마나 이 머리 가해로 휙휙거리고 이 머리를 잡아당긴 그런 느낌이 느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든지, 막 있는 힘을 내어 막 두려우니까 있는 힘을 다 내서 막 통성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부르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주고 막 기도를 막 생각난 대로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주 막 온몸에 땀이 비오도 됐는데 이제 한 1시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1시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음 먹고 그냥 속으로 그냥 마음 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괜히 그냥 뭐 누가 나를 자꾸 뒤에서 잡는 것 같아갖고 그냥 발걸음이 빨라져가지고 공동묘지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시간을 봐보니까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하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20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여간 기도를 한번 하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한 10년, 예수를 믿고 10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을 받은 거죠. 10년 정도 지나서야 기도할 수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서 건물에다가 기도실을 딱 준비해 놓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그냥 이게 막 잠이 오잖아요. 또 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어이!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막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나니까 또 기도할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또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뭐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 하나님 성령 체험을 주세요. 막 그냥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양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막 덩어리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뭐 피부가 이렇게 건조해지니까 가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서 효자손을 갖다 놓고 덩어리가 긁으면 또 덩어리를 긁다가 막 기도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제가 말씀을 애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언제든 놔라. 주의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이 말씀을 애우는데 수천 번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눈 뜨고 보고 또 보고 생각나고 또 하고 또 금방 했는데도 그 다음 기절이 생각나고 이걸 수천 번을 했어요. 수천 번을. 그러면서 완전히 애워지고 이제 그런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 출근하기 전까지 5시간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5시간을 기도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막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5시간. 그래가지고 그 한 달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일 때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다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오면은 여기 전도사님한테 오면은 다리를 앉아서 이렇게 기듯이 걸어야 되는 소위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인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막상 기도하려니까 믿음이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려다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믿음을 좀 얻고 와야 되겠다 하고 5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5시간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냥 강하고 단단한 믿음이 나오고 손가락으로 지구를 갖다 확 밀면 지구가 돌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 다시 기도하자 그러고 그냥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지금 이 시간 일어나라.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일어날지어다. 그러고 그냥 손을 잡고 확 잡아당겼대요. 그래도 막 다리가 막 댕강 날라오고 댕강 날라오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발을 갖다가 나사렛 예수로 바르는 힘을 얻을 자다 그러고 다리를 그냥 올라가고 확 굴려버리니까 막 부두둑 떨어지 막 뼈가 부러진 소리가 나면서 이 목사가 사람을 죽이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도사님 때인데 막 그러고 막 손을 드니까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이거 뭐 다리 부러뜨려 놓으면은 이거 뭐 할까 봐서 다 같이 이게 범죄한 사람이 될까 봐서 그랬는지 다 도망가버리고 거기에 박종성 목사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도망가버리고 나중에는 조 목사님께서 그냥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잡아다가
꿀 잡아당겨가지고 그냥 손을 꽉 밀어버리고 그냥 눈을 가려버렸답니다.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만 눈을 감고 있는데 막 뭔 소리가 나고 박수 소리가 난리가 나고 막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힘을 얻어가지고 막 그 천막 안에를 막 두루 다니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말을 했는지 150명, 한 5명, 10명 예배 보던 거지 150명이 사람이 꽉 차버렸더래. 천막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정말로 성도들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처절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도록 하고 또 설령 은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전체는 아니니까요.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제가 말씀했던 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주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발세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더라 했으니까 표적이 따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조영균 목사님이 그런 그 기도를 5시간 정도 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5시간씩 기도를 한 달 동안 정도 지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오는데요. 무슨 그전에는 뭐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을 보면 가서 말을 하게 가서 말 좀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내 마음속에 원수 귀신이 와서 딱 참소를 합니다. 야, 네 째비를 알아라.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말하고 그 병자가 낫겠냐? 그런 참소가 들어오니까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래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역사할 일이고 그냥 내 성경에 그렇게 하나 했으니까 낯살에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아 이 시간에 물러가! 대만 기도하죠. 조영규 목사님이 이 4차원 영성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한번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아이가 지금 둘째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왜 멀쩡한 아이가 학교 갔던데 이렇게 그냥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하고 집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 침대에 누워져 있는데 아이가 거의 비실비실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 번데기를 많이 팔았어요. 그게 뻔 하고 팔면은 그걸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고 이렇게 잘 맛있게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번데기가 농약에 오염된 것이 가지고 거의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몇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농약에 오염된 것인 줄 모르고 팔아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냥 그 즉시로 다 쓰러지고 막 구토를 쓰러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는데 어이 해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쓰러진 걸 보고 누가 알아가지고 그 애를 집에다가 그냥 자전거로 실어다 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소위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천장을 뚫지를 못하고 톡 떨어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냥 절박한 기도가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내 의지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동력을 해야 되는데 성령과 동력을 해야 되는데 우통 옷을 벗어놓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 애가 죽는다면 내가 목회 못합니다. 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괜찮아도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떻게 이래가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자식이 약 먹고 죽었다 네가 하나도 고쳐내지 못하는데 무슨 죄가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냥 하늘로 팍 그냥
쳐 올라가고 막 눈에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고 막 하나님께 의존하는 막 믿음이 나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막 기도가 막 폭발적으로 나오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그냥 그 절박한 심정에 막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막 하늘문 열리고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 소위 말해 기도가 막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를 해서 좀 있으니까 그냥 그 애가 그냥 아이가 그냥 막 토를 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면 예수님 계셨는데 어쩌고 그래.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그냥 한참 있는데 그 영혼이 쑥 빠져나가지고 그냥 누가 아주 신속하게 가는 천국이라는 걸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조영기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잘 왔다고 막 그러고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그냥 맞아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있겠다고 거기 있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너는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 안 가고 여기 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안 된다. 너는 여기 지금 올 수가 없다. 너는 다시 땅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가 도저히 기도로 놔주질 않으니까 너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것이 조혁기 목사님은 일대 목회 전환점이 된 거죠. 정말 어떠한 기도를 내가 하면 성경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푸는 거예요. 땅의 요청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푼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이 진실로 너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응해주겠다.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해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꼭 내 아내하고 너희 두 사람이 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면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 나도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사람이 벌써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면 마귀 천을 쫓지만 둘이 기도하면 마귀를 만을 쫓는 것이고 둘이 기도하면 벌써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에 주님이 함께하겠다 했으니까 혼자보다도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벌써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가정 예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아내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 같이 중보해야 되고 우리 기도 회원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 이웃집에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성경을 통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조혁기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한 강력한 기도.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4차원 영성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대단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이죠. 제가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의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각 교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 양을 좀 늘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격적인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늘 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 옆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아버지 내가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4차원 영성의 기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4차원 영성의 기도를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4차원의 영성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성도들이 정말로 문제에서 다 벗어날 것이고 성도들이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거 일절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국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531 운동, 321 운동.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다 성경을 다 보러 가면 잠이 와갖고 안 보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그 설교하는 걸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이 메시지로 나와 있는 걸 들으시고 한 5번 듣고 한 번만 듣지 말고 그걸 곱씹어서 한 5번 들고 내 마음에 믿음이 깨닫게 믿음은 들으면서 라며 그렇잖아요. 들어야 돼. 그걸 5번 듣고 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내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전도를 하시든지 한 사람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시든지 또 내가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선한 일을 하시고 아니면 3번을 듣고 2사람에게 전달하고 좋은 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아주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531 운동, 321 운동 이걸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데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의존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줘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